할렐루야. 자,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한 번 더 같은 본문을 오늘 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 익숙하고 또 잘 이해되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나온 누구를 살펴봤죠? 나다나엘.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나아갔더니 진정 자신을 알아봐 주시고 또 자신을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많이 자주 나아가셨습니까? 아멘. 그런 자주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행여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오늘은 예수님께 데려오면. 지난주는 우리가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누구의 입장에서 볼까요?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옵시다. 친구.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친구는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요? 옛날에는 강남 갔는데 강남 요새 살기 힘듭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집값만 비싸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접한 책 중에 읽은 책은 아닌데 서머리를 한번 이렇게 읽다가 유독 관심이 간 책이 있었는데, 프렌드십, 우정과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디아 데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프렌드십, 우정을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좀 밝혀냈습니다. 이 우정, 사람들과의 그 연대 관계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많이 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인생에 참 유익하다. 건강하게 잘 살려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좋은 친구, 소중한 친구들이 있으세요? 인간관계 안 좋으세요?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친구가 뭡니까? 소중한 친구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좋은 맛집이나 좋은 것을 알았는데 나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한테 소중한 친구입니다. 소중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저는 싸고 맛있는 식당을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싸고 맛있는 식당이 없어서 문제죠. 맛있으면 비싸거나 싸면 맛없거나. 그런데 싸고 맛있는 식당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먹고 나면 저는 그 싸고 맛있는 식당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저희 교회 분들도 소개해 준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윌로우 글렌 다운타운에 가면 멕시칸 음식점 아끼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끼. 그래서 제가 몇몇 우리 교우분들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거기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싸요. 10불대 초반, 10불, 12불, 13불 정도면 맛있는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팁도 없이 빨리 넓은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서 제가 우리 몇몇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시켜 드렸더니 잘들 가시더라고요.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맛있는 식당 알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중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나면 저를 피하지 마세요. 거기 악기 가니까 저를 가끔 마주치시는데 저기 목사님 맞다 숨자 이게 아니라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도 해주시고 좋은 데 소개시켜 주니까 저한테 좀 한번 사주시고 12, 3불이니까 그 정도는 제가 얻어먹겠습니다. 네, 비싼 거 오면 사달라고 안 하죠. 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고 싶어 하죠. 나다나엘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식당 정도를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라고 딱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소개될 때 꼭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12제자 나오는 걸 보세요. 쭉 이름이 나올 때 빌립 다음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바돌로메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독히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바돌로메예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돌로메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에요. 명칭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유추해서 바돌로메의 이름이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결국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빌립이라는 이 친구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빌립이라는 친구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까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가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안 가고 싶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한마디로 묵살했습니다. 야,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무시했습니다. 면박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안 가, 나 거기 갈 필요가 없어. 사람이 여러분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뭡니까? 무시당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면전에서 그 말을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 말을 이렇게 깐다 그러잖아요. 까임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되게 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말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막 부글부글 끓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진짜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아끼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친구라면 설령 내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고 나를 좀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라면 더더욱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해도 우리는 사실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다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것 그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다시는 너한테 복음을 전하나 봐라. 너는 아웃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마음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께 초대할 때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모르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마다 영상 1분 설교 말씀 만들어서 보내드리잖아요. 왜 보내드릴까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저 할 일이 엄청 많고 시간 없습니다. 그러나 요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30분, 40분 되는 이 긴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40분, 30분 설교를 보내서 안 보겠죠. 그래서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걸 통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해서 들어오게 만들려고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1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영상을 담다 보니까 이 엑기스만 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과격한 표현들이 있고 좀 직선적인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1분 설교 제가 편집하면서 착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 그 영상을 보면 어떨까요? 기분 좀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 영상을요, 지난주에 2200명이 어제 기준으로 봤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우리에게 보통 영상이 한 70명, 80명 정도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2200명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라고 32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싫어요가 42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야, 나 예수 안 믿어. 뭐 예수만이 천국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환영받지 못할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각오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영생,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있을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지, 듣기 편한 얘기만 하지, 왜 지옥 얘기하고 왜 나쁜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아니요.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절당한다고, 무시당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예수님께 그들을 데려오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이요, 야, 너가 한 말 틀린 말이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어. 야, 너 좀 제대로 알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너는 진짜 아웃이야. 나 너한테 안 해. 안전해. 너는 예수님께 갈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라 빌립은 자기의 자존심을 숙이고 다시 또 초청합니다. 와서 봐. 너가 와서 보면 알 거야.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데려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자존심,
무너지는 것, 짓밟히는 것, 무시당하는 것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빨리 소개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알고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친구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전하다가 포기했던 분 계시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남편 지금 40년, 50년째 예수 믿자고 하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가요. 저 사람은 안 되나 봐요. 아니요, 안 되지 않아요. 됩니다. 하나님한테 안 되는 게 어딨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 나누는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가족을 예수님께 데려옵시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사실 오늘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오고 부르심을 있는 장면이지만 바로 전에 안드레와 시몬이 부르심을 입고 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아멘. 안드레는요, 누구를 지금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까? 시몬. 그 시몬이 누구예요? 자기의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사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가지 않는 이상,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 이상 생판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장 전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좋은 찬스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친구,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일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맞아요. 현실이 그렇다고들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사실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제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은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성도님들이나 우리 믿는 그 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가족에게 정말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버리신 영혼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나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들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세요? 정말 간절하세요? 그럼 그 앞에 가서 울어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긴 하지만 정말로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을 향해서 나아가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덜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가족이에요. 그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애끓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심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막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아직 목자 없는 양같이 막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스플랑크니조이아, 제가 이름도 스플랑크니조이아, 이거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예수님이 이 스플랑크니조미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으로 목자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가족들을 보고 우리는 이 스플랑크니조미아, 우리의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매일 보니까, 자주 보니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이제 그 마음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 만일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다시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셔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울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안 돼요. 아니요, 돼요.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끝나고 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복음을 못 전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 낙심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주님의 그 애달픈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식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남편, 가족, 아내, 자식, 부모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족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연초에 여러분 이거 받으셨잖아요. 뭐 받으셨어요? 나의 생명책, My Book of Life.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아직 나의 생명책에 갖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이거 그냥 폼으로 나눠드리는 거 아닙니다. 연초니까 그냥 짠 행사로 나눠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할 영혼들을 여기에 적고, 하나님, 이것은 나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예수 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빌려오세요. 꾸어오세요.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꾸어와? 오늘 순모임 하시면서 여러분 순모임에서 나누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나 말고 내 순원, 내 형제 자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의 그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영혼의 이름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쓰세요. 없으시면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지만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러서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반가워요. 저 누군지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당신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세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감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기도한 그 대상자가 그 순간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려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다 믿는 가족들이 주어졌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방영되고 있나요? 전 그 프로그램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TV를 잘 안 보시니까 아무도 잘 모르시겠지만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도 안 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국에서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거기에 오빠네 교회에 어떤 분 나왔어. 그분 뭐 이렇게 수요일날 찬양하시는 분인데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그분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박영훈 집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 예. 그분 나왔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박영훈 집사님 댁에 작년 11월에 신방 갔을 때 목사님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편집이 안 됐으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짐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로 가까운 동네에서 찍었잖아요. 몬트레이에서 찍었잖아요. 그때 난리 났습니다. 몬트레이 여러분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막 산호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 연예인 한번 보겠다고 막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우와, 차태현 봤어? 너무 착하게 생겼어. 조인성 봤어? 진짜 잘생겼어.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막
또 가자 또 한번 가보자. 너 안 가봤어? 가봐. TV 나올지도 몰라.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가보자고 권유하고.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만 만나고 와도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연예인만 봐도 막 그거 봤다고 자랑하잖아요. 그 연예인 지금 거기 있으면 가서 같이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한테 가자고 초청하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예수님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교회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부르심이 우리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이 또 다른 부르심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구원받는 백성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주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와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데려오면 시몬, 베드로, 시몬이 여러분 시몬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혈질, 우격다짐,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분노장애 요새 말로 하면 분노장애 조절까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형편없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개바라, 반석이라, 베드로라.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의심 많고 편견이 많은 나다나엘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더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은 형편없죠.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그 복음을 무시하고, 하지만 일단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나다나엘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나다나엘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엄청난 큰 선언을 해주십니다. 5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으로 무지했던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눈을 띄어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이제 앞으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볼 거야. 이 말이 뭡니까?
그 전까지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을 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요, 처음엔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거절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업고 다닐 거예요. 고맙다고 할 거예요. 야, 너가 나한테 수많은 것 해줬는데 예수 소개시켜주고 예수님께 데려온 게 제일 귀한 일이었어. 그 사람만 고맙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엄청 고마워하실걸요. 하나님이 엄청 칭찬해 주실걸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그 영혼을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가 내게로 데려왔구나.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부른 그 사명 잘 감당해줘서 고맙다. 주님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때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후회하심이 없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그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주님보다 더 크고 더 넓으신 주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지인들,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한테 그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이 구원하고 싶은 영혼, 여러분이 예수 앞에 데리고 오고 싶은 영혼들을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